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과 그렇게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모두가 주의 것이며 주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샘솟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12장 13절 이하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상속해 주시고 유산으로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생명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누구들에게? 자녀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상속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면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못 받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부모라는 아버지로부터는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래서 고아로 사는 자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이며 상속받지도 못하죠. 왜? 아들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오직 아들들만 상속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때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 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호라오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런 깨닫게 되면 너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보이는 첫째 이 유산, 이 상속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이나 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결코 이 땅에서 다 빼앗기는 자들로 살다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언급되어 있는, 우리가 이걸 내일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한 부자가 결국 그 영혼에게 이르기를, 19절 이런 말 하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 영혼, 이게 푸시케거든요. 그 푸시케는 육과 영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르스를 육이라고 하고요, 푸시케를 혼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뭐냐면 푸뉴마,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라는 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만 갖고 있는 푸시케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만 갖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가 어떤 때는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이라는 생명만 갖고 있는 자니까. 근데 그 육이 폐하여지면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 참 생명을 이렇게 확 불어넣어줍니다. 불어넣어준다는 건 깨달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푸시케라는 그 생명, 영혼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영혼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헛된 것이죠. 빼앗길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때 생명이라고 번역한 게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푸시케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혼과 생명이라는 이 단어 푸시케의 의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기반한, 육적인 보이는 것들에 기반하고 자기 육에 기반하여 그 뭔가 유지하고 있는 그 생명, 육적 생명이 있죠.
거기를 놓고 생명 푸시케 혹은 영혼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 그런 육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지키다가, 이것만 관리하다가, 그 자기의 영혼만 관리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끝난다. 빼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이요. 죽음으로 잃어버리죠.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푸시케를, 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하여 그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는 건 정말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네 라고 하여 그걸 멀리하는 자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같은 말이 미워한다는 말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때 보전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플라소예요. 그럼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게 영생을 향하여 그는 보존된다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영생을 위하여 그는 보존된다, 지켜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이란 진짜 생명을 지키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너무 대조되어 있죠. 그럼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거냐? 바로 다름 아닌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 요한복음 12장 24절 뭐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당신이라는 한 알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당신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그때 진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확신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다라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이 유산들을 가지고 그걸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생명을 드디어 버리기 시작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생명은 당신에게서 오는 거죠. 그 당신 예수라는 겉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막 죽으셨기 때문에 막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하는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 그래서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같은 12장의 47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 곧 내 말은 뭐예요? 진리를 듣고 그래서 여기다가 레마를 쓰는 거예요. 내 말, 너희들을 깨닫게 한 그 레마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레마만 지키겠죠. 내가 지켜야 될 거는 겉에 보이는 문자를 지키는 그 어제 말씀 나눌 때 그 부자 율법을 다 지켰다가 그거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자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내신 하나의 미랄이 내게 주신 참된 생명에 깨닫게 하는 말씀을 내가 이제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전한 이 레마 진리라는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심판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지 않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면서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진리인이에요. 진리가 왜 심판해? 진리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 비진리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의 그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나 레마, 나 진리,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나는 구원하려고 할 거고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며 내 말 레마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자가 따로 있다라고 48절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를 저버리고 일단 나는 예수를 배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 그 레마 진리를 버리고 정말 버리고 빼앗기고 팔아버려야 될 거는 거짓된 말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는데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은 버리고 내 말 진리를 받지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심판할 자는 있어. 그게 무엇이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려 할 때 이때 내가 한 그 말이라는 게 내가 너희에게 먼저 줬던 이 로고스라는 말 그 로고스가 보이는 모든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 만물이 너희에게 레마를 주지 않으면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라는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것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너에게 레마라는 걸 주지 못하면 그 로고스가 너에게 책망하며 너를 어떻게 해요? 심판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며 심판하지.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레마가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영원한 불 속으로, 요한계시록 분리계잖아요.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요? 거기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죠. 영원한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49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가르쳐 주는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아니라 그의 계명이에요. 정말 명령을 썼는데 그 계명이, 율법이라는 계명이, 그 부자 청년이 잘못 따라서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이 계명이 영생을 주는 것인 줄을 나는 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라는 보화는 못 주고 뭘 줬어요? 행위와 열심과 특심만 제공하여 그의 마음이 늘 허전했던 거예요. 공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이 영생인 줄을 나는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 그대로다. 그럼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슨 말, 나는 이 땅에서 보이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 많이 하다 나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야, 뭐 이러고 앉아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받아요. 결국 그 심판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 형제가 와서 내 형이 지금 유산 혼자 다 갖고 있는데 저걸 좀 나눠주세요, 내 분기도 좀 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잖아요. 아니다. 넌 그러면 안 돼. 내가 무슨 그런 심판자나 그 분기시나 나눠주는 사람 자냐? 나는 그런 거 나누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내 말을 갖고 있는 자, 갖고 있지 않는 자, 나 이들을 나눠버릴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게 아포리조라고 하거든요. 사운드가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형제가 와서 예수님, 내 형이 내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가져오는데 좀 나누어 갖게 해주세요, 나눠주세요라고 할 때 메리조라고 합니다. 메리조, 아포리조, 다 리조가 붙죠. 다 이게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진짜 나눠야 될 게 그럼 뭐겠어요? 재산 분깃이나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참된 말씀을 갖고 있는 자와 그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굳이 비유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한 거죠. 옛날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해 놨으니까 그 비유를 써서 하시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걸 너희가 상속 유산받아야지. 그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영생 없으면 못 가는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 모든 계명이 그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에게 허락된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예요? 창세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첫 번째 유산이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첫 번째 유산을 주실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한 번에 다 뭐가 돼요? 심령이 다 가난한 자로 바뀌어버리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딱 듣고서는 이걸 다 빼앗겨 가난한 자가 딱 돼버려. 그럼 그때 그에게 부어주는 건 참된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자였다가 모두 가난한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하늘의 보화로 부자 된 자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받는다는 그 상속, 영원한 예비된 상속의 나라가 무엇이냐? 알고 보니 이런 나라네요. 46절. 영생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영생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상속될, 아버지가 상속해 주시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죠.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여기 지금 다 언급돼 나오죠.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음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다 영원한 불, 그 영원한 불을 갖다가 영원한 형벌이다. 그래서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또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아야 되냐는 것을 놓고 논쟁하고 싶어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10장 27절 26절 25절이네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똑같네,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 그럼 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해낼 수 있으면 넌 영생 얻겠네? 그런데 네가 그 사랑을 할 줄 아니? 너희들이 고작 한다는 사랑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너의 수준에 맞는 사랑들 하는 거잖아. 네가 이만큼 했으면 나 오늘 사랑했네, 누군가를 도와줬어, 나 사랑했네, 이러고 있는 것이 너희 인간들이 말해놓는 종교적 사랑, 사회적인 사랑들 아니더냐? 그걸 놓고 너희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긍휼하신 긍휼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갖고 아버지의 상속인 예비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러질 않고 있네. 그래서 이야기하신 게 그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율법교사의 너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좀 주어서 너에게 그가 이웃되고 너도 그에게 이웃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라는 강도 만난 자와 강도인 내가 만나야 될 자는 사마리아인으로 보냄을 받은 나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구원 영생 못 받아. 그걸 못 받으면 너는 사망이야. 그걸 근데 받고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자비로, 그 긍휼로, 그 선한 사마리아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생명, 진짜 소유가 있다라는 것, 진짜 유산, 상속받을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지혜 있고, 주께서 이러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때 그에게 다 맡겨주지. 어떤 소유? 그 욕심 많은 그 형이 다 가지려고 했더니 첫 번째 한 일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들이 그냥 앞다투어 열심을 내서 가져보려고 하는 이 세상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라는 그 종은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라는 걸 소유로 갖고 있어요. 이 양식이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조회를 주는, 진짜 참된 생명이라는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지. 그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지, 나라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지. 그럼 그런 자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누구 만나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세리였던 것이죠. 세리장이 또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참된 소유가 그 앞에 딱 나타나니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진짜 소유를 갖고서는, 그게 바로 보화 그리스도예요. 참 생명이에요.
그거를 가졌음을 난 이제 이거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확인하는 말이 바로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소유한 것 나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 전체가 다 하나인데 그 하나를 둘로 나눠서 한쪽 반 그리고 또 다른 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이 뭐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또 다른 반은 뭐냐? 이 반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진짜의 것. 나는 이 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은 그 하늘의 곳간에서 그 옛것과 새것과 새것과 옛것을 함께 꺼내다가 그걸 양식으로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반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이걸 나눠주는 자, 그가 참 소유를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거듭나고 완전히 지어지지 않으면은 열단꼬리는 생명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그 탐심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린 자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냥 우상숭배, 하나님을 잘못 알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음행과 더러운 것을 취하는 깨끗하지 않은 말, 음행 섞인 말이에요. 나아시 옛뱀이 주는 말을 취한 상태에 음행하는 거. 탐한다고 되어 있죠. 이 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탐욕이라고도 번역하는.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이런 탐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보이는 문자에 대해서만 그것만 가져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난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놓고 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은 아니더냐? 빛의 열매 새 생명들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더냐? 라고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이며 유산이 무엇이며 거룩함은 무엇이며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을 갖기를,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고 갖게 되었으니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육적인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 그 생명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세워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거룩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